오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라는 배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이방의 세력들, 그때 아마도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하는데, 이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가증한 정책을 편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을 죽이고 매일의 제사를 폐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또 엄청난 환란을 맞이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지금의 통곡의 벽 담벼락 하나만 남기고 몽땅 파괴되어 없어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처참했으면 이 사건으로 온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200년도 아닌 2000년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이한 사건이 이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 왕의 정책으로 이스라엘은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하나는 첫째가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 뜻은 구분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거룩파. 이 거룩파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말로는 정의파. 이 정의파는 그야말로 정의롭겠죠. 그런데 실은 정권과 협력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NF파인데요. 이 SNF파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으로 도피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바리새파는 거룩파, 사두개파는 정의파, SNF파는 경건파. 이렇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일제 때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잖아요. 그때 일본 천황을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 종교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파는 목숨 걸고 저항해서 순교하며 절개를 지킵니다. 그것이 애장의 고려파라고 고려신학파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파는 이 신사 참배하면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대부분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경건파는 만주로 도피해서 독립운동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장의 우리 교단의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 가셨던 목사님들이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정대희 목사님, 강원용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용정이라는 곳의 명동교회는 1919년에 3월 13일 날 교회당 종소리를 신호로 해서 3만여 명이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일제 때 이 환란이나 이 마가복음의 환란의 날이나 오늘 창세기의 바벨이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 이야기에서 환란은 이 창세기 11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어와 말의 혼잡에서 오는 환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다음에 둘째는 벽돌과 역청의 사용으로 말미암은 환란입니다.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물을 대신하고. 세 번째 환란은 성읍과 탑의 건설로 인한 환란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세상에는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구하며 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사는 문화를 오늘 말씀에서 바벨 문화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구하며 사는 문화를 우리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이 오만한 언어와 말의 바벨 문화가 아니라 오직 참된 언어와 말의 우리 문화를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어와 말은 바벨 문화에서 생겨난 오만의 말이에요. 오만의 언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언어와 말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오만한 언어와 말의 끝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 오만한 언어와 말은 비방, 비난, 비굴한 말이 바벨 문화의 언어 문화이죠. 우리가 15년 만에 하루 15시간씩 수십 개의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북한 인접지역 주민들은 이 차가운 평화에서 온화한 평화를 회복했다고 환호했습니다. 이 대북 방송의 언어와 말이 곧 바벨 문화의 혼잡한 언어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통해서 외치는 것, 그 말과 언어입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예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죠. 얼마 전에 3월달인가 그 방영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폭삭 소가수다가 뭔 말이죠? 그 제주도 방언인데 완전히 속았수다라는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애썼네, 수고했구만, 고생했네,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 문화로서 참된 언어와 말의 모습을 저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명대사를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엄마를 찌르면 내 가슴에도 똑같은 가시가 와서 박혔다. 그냥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하고 싶었는데 그것들이 입 밖으로 나가면 꼭 가시가 된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연애 편지 쓰듯 하던데 100만 번 고마운 사람에게는 낙서장 대하듯이.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혼자 애쓰면 골백 번 꺾였어. 이 오만한 언어와 말의 바벨 문화가 아니라 오직 참된 언어와 말의 우리 문화를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벽돌과 역청의 죽음의 바벨 문화가 아니라 돌과 진흙의 생명의 우리 문화를 창조해 가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과 역청은 요새 말로 아스팔트, 아파트, 콘크리트를 말하죠. 돌과 진흙은 다정, 인정, 안정. 기독교인들이 암송하는 유명한 성구 중 하나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의 본래 뜻은 두 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은 심장이죠.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하는 말씀이죠. 두 눈이라는 제한적인 감각으로 사람과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곧 죽음의 바벨 문화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심장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돌과 진흙의 생명의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심장으로 진심으로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우리 문화입니다. 외모로 보면 벽돌과 역청은 번지르르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벨 문화이죠. 중심을 보면 볼품없는 돌과 진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이 있는 생명의 우리 문화입니다. 벽돌과 역청의 죽음의 바벨 문화가 아니라 돌과 진흙의 생명의 우리 문화를 창조해 가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는 성읍과 탑의 무한 욕망의 바벨 문화가 아니라 비움과 내려감의 우리 문화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들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개미들이 자 우리가 세상에서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냐 그러니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날리자 하고 개미가 열심히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탑을 쌓고 있는 지나가던 사람이 발로 툭 차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동쪽으로 떨어진 개미는 흰 개미가 되고 서쪽으로 떨어진 개미는 붉은 개미가 되고 남쪽으로 떨어진 개미는 검은 개미가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높이 빌딩을 쌓아도 하나님의 발 아래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비움은 내려놓음이며 가볍게 함입니다. 우리나라에 관혼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예, 혼례, 상례, 제례. 관예는 성인식을 말하고요. 혼례는 혼인식, 상은 장례식, 제는 추모식. 자, 이 중에서 가장 허례허식이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관, 혼, 상, 제 중에서 혼인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허례허식이 가장 많은 이 혼인식에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딸이 결혼한다길래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 전에 써보냈습니다. 네가 결혼한다길래 네 나이부터 떠올려졌다. 내가 그 나이에 네가 초등학교에 간다고 아장됐어. 네가 태어날 때 내가 작곡했었던 것이 생각난다. 아침 햇살 동산처럼 환하게 비추는 그 이름은 어디든지 환하게 비치누나 넓은 마음 깊은 지혜 밝고 맑은 눈 기온이 있는 곳에 밝은 동산이여라. 이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신랑 강군과 신부 채양 너희 부부에게 세상을 앞서 산 죄인이 꼰대로서 한마디 하게 한다. 세상살이 특히 결혼 생활에서 쓸 말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 남자가 여자에게 할 말은 여자의 수고를 알아주는 말, 여자가 남자에게 할 말은 남자의 존재 자체를 칭찬하는 말. 오늘은 너의 노래 2절을 불러본다. 하나님이 너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너를 도와주실 거다. 기도하고 응원할게. 기쁜 일도 좋은 일도 속상한 일도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자. 허례허식도 내려놓고 비움의 우리 문화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성읍과 탑의 무한 욕망의 바벨 문화가 아니라 비움과 내려놓음의 우리 문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되신 주님, 오만한 언어와 말의 바벨 문화가 아니라 오직 참된 언어와 말의 우리 문화를 갖고 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벽돌과 역청의 죽음의 바벨 문화가 아니라 돌과 진흙의 생명의 우리 문화를 창조해 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성읍과 탑의 무한 욕망의 바벨 문화가 아니라 비움과 내려감의 우리 문화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이름
예수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